크고 풍성한 은혜의 역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할 말씀 제목은요,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제 6단원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 번째,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 자, 그 오늘 본문 말씀 적어놓은데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무엇을 위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과 또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목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또 뭐죠?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제 그 중에 세 번째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여러분들 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한번 5장과 6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과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면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과 6장. 출애굽기 5장이 이제 88페이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가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건 이제 3장이죠. 3장에서 만나고, 하나님 가라 하고, 모세 막 못하겠어요. 나는 입이 그냥 둔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러니까 너를 위해서 네 대변인, 네 형 아론을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래갖고 이제 참 이제 갑니다. 애굽에 갔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가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그러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딱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라고 하셨으니까 착착착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바로 앞에 가고 우리를 내보내 주셔.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그래 가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바로가 웃기고 있네.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가기는 어딜 가?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반응이지? 하나님 저보고 가라면서요.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전혀 지금 제 말을 듣질 않습니다. 못 보내준답니다. 그냥 안 보내준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화가 나갖고 이것들이 요새 아주 일이 너무 편하니까 지금 딴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일을 더 늘리고, 그리고 원래는 그 벽돌을 구울 때에 지푸라기는 주면서 구우라고 했는데 이젠 지푸라기도 직접 구해다가 해라. 그러니까 일은 더 힘들어지고 해야 할 양은 더 늘어나고 지금 아주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뚝 하고 나타나서는 우리 이제 가나안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바람 한껏 잡아놓더니 그리고 바로한테 갔다 오더니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일만 더 많아지게 된 이런 상황이 지금 그들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장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아도 모세한테 원망하겠죠. 야, 넌 도대체 뭐냐? 너 때문에 우리만 힘들어졌어. 너 어떡할래? 어떻게 책임질래? 아마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추궁을 했을 겁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만 믿고 왔더니 이게 일은 되는 건 없고 아주 그냥 몇 겹으로 꼬여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는 뭐 내 말 듣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만 더 많이 맡기고 그래서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나를 욕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그 질문 1번에 보시면 어떻게 했겠는가 자 1, 2, 3, 4 중에 어떻게 했을지 한번 자 생각해 보세요. 1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양을 치러 돌아갔을 것이다. 아유 못해 먹겠네 이러고 그냥 다시 양 치던 대로 갔다. 자 2번 하나님께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이 하나님 되지도 않는데 괜히 나보고 하라고 그래갖고 이게 뭡니까? 차라리 딴 사람 시키세요 하고 막 이렇게 원망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3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었다고 고백할 것이다. 아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는데 제가 뭘 잘 못 이해했는가 봅니다. 좀 제가 착각했나 봐요.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한테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은 거죠. 아마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자 4번째는 뭡니까? 인내심 있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나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 할 것이다. 자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1, 2, 3번 중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저 같아도 막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화내고 하나님한테는 또 못해 먹겠다고 막 승질 부리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뭔가 내가 착각을 했나 봐. 뭐 이럴 수도 있고 대개는 우리 1, 2, 3번 중에 이제 하나를 했겠죠. 모세는 어땠을까요? 예? 4번이라고 했을 것 같죠. 근데 모세도 안 그랬습니다. 모세도 왜 안 그랬느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때요?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 보냈어요? 그냥 딴 사람 시키세요. 난 못해 먹겠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6장 12절에도 보시면 12절 한번 볼까요? 네.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백성도 지금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냐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하다. 입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시키세요. 뭐 이런 의미죠.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이 모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딱 보면 질문 1에서 답을 내기를 보면 1, 2, 3, 4 중에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범 답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4번이죠. 모범 답안 인내심 있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나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참 모범 답안인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역시 그때는 그랬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1, 2, 3번 중에 답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아시겠죠. 4번처럼 인내심 있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걸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 우리도 인내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내하십니다. 왜? 우린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천방지축 이렇게 막 날뛰는 망아지 같은 게 어쩌면 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막 도대체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천천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면서 원망하고 그냥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난 말도 잘 못하는데 굳이 저를 보내셔갖고 이렇게 그냥 다 힘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찬찬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 속에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사람 이름도 그 왕 이름이 바로다 보니까 헷갈리지만, 자,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거절하게 하시고 무려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뒤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냥 한 번에 딱 가갖고 자 우리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래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으셨겠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갔더라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가는지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갑시다니까 막 우르르 나가고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이나 이 바로가 거절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하나 보여주셨죠. 똑같은 재앙이 애굽 땅 위에 내려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곳에는 아무 일이 없고 애굽 사람들만 피해를 입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히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에 말했을 때에 거절당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응답받아서 하는데 막상 했더니 잘 안 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굉장히 실망이 되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이제 지금 모세처럼 요 질문 1번에 있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막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이 뭐예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하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응답이 잘못 왔나? 내가 착각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해나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묻고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자 지금 뭔가 일을 탁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탁 부닥쳤어요.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확신을 줬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는 맞을까요? 우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착착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그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라는 제목 밑에 보시면 밑에 그 밑으로 세 번째 줄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뭐요? 초점 그리고 우리 삶의 주권자 그리고 우리 삶의 지도자가 되실 권리를 가지신다라고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곧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러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진리는 우리 이전에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란 뭐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그 진리는 곧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너무 고단하셔갖고 막 주무시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파도가 잔잔하게 잘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날씨가 금방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금방이라도 이 제자와 예수님이 탄 배가 뒤집힐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한테 지금 베드로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 진리는 과연 뭡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아마 이게 그는 그 상황 속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계속 주무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진리인 것입니다. 야, 풍랑이 일고 지금 이 배는 흔들리고 우린 이제 죽겠구나 이러다가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 그때의 진리는 그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외치시니까 금방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모든 게 잠잠하게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데요. 자,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거기 이제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그 이제 상이 난 그 집에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한번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의 진리? 나는 진작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왔고, 그리고 나에겐 지금 이 한 아들 뿐인데, 이 아들이 자라면 이 아들은 나의 희망이고 이 아들은 나의 빛인데, 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나를 또 돌보아주고 그럴 것을 바라면서 키워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이도 어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 이러면서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아마도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지금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그곳에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이미 죽어버린 그 청년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말도 하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진리가 자신을 무리 앞에 계시하셨을 때, 진리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을 때에, 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더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예수님이 그 시간, 그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전국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이었겠죠. 그것들을 위해서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리시고, 또 장례식에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 유대 사방에 다 퍼져 알게 되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우리 15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15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세상에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자, 빈 들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사람들 종일토록 이제 말을 듣고 그대로 가라 하면은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또 어디론가 이제 돌아가야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이 진리는 뭡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빌립이 대답한 그대로죠. 여기서 지금 뭐 어떻게 뭘 먹이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알아서 그들이 알아서 먹게 하면 그게 낫지. 우리가 뭐 어디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빈들에서 어디에서 먹을 걸 구해옵니까? 사람이 5,000명이면 그것도 이제 성경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요. 그럼 뭐 한 적어도 갑절로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10,000명 이상 모였을 것이다 한다면 지금도 어디 가서 갑자기 10,000명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할 데가 없어요. 지금도. 예. 지금도 이렇게 식당이 많고 그래도 10,000명이 갑자기 촥 어디서 쏟아져 나온다. 그럼 그냥 그 일대가 마비가 될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막 복적복적거리고 막 식당마다 난리가 나고 요새도 그 뭐예요. 졸업식 같은 때 점심 졸업식 날 중국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도대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참을 기다려서 그냥 겨우 짜장면 한 그릇만 먹고 그러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뭐 식당이 지금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빌린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어디 가서 10,000명치 식사를 준비하며 그 돈은 또 어디서 나며 우리가 어떻게 또 그걸 다 하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제일 상식적이죠. 상식적이죠. 그게 진리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자, 근데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 그거 몰라갖고 빌립에게 물어봤겠습니까? 야,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어떻게 먹겠나? 그거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그 이유 뭐라고 할까요? 6절 뒤에 보세요. 6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빌립이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주님이라면 이 많은 사람들도 능히 먹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모르나? 한번 시험 삼아 물어보신 겁니다. 자, 그때에 빌립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아실 텐데 물어봤다면 뭔가 좀 뭘 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좀 감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 감이 전혀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은
예수님께 안드레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어떤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거니까 그 아이가 먹으면 적당한 그런 양이겠죠. 그렇죠? 어른만큼의 양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 먹을 양이었을 겁니다. 자, 그거를 갖고 왔어요, 안드레가. 그래도 안드레는 뭔가 좀 약간 정확히 알지는 못한 것 같지만 뭔가 약간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9절에 보시면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한 다음에 근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이런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 뭐 어떻게 하실지 할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하실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탁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줘라. 에게 이걸 어떻게 나눠요? 나눠 줘라. 나눠 줬습니다. 떡을 하나 주고 물고기를 주고 또 떡을 주고 또 물고기를 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줘도 이 들고 있던 그 통 안에 떡과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더 먹을 사람 더 먹고 먹다 남은 거 모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4절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이론 공부였어요. 이론 공부. 이론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수의 사람을 먹이시는 이것을 보고 과연 이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여러 예를 들어보았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자마자 벽에 탁 부닥쳐버리는 이러한 경험들도 우리가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심히 마음에 좌절이 되겠죠. 이게 뭘까? 도대체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라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실까? 보여주실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만들어 주실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려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께도 여러 가지 지금 가로막힌 장벽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그걸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실 때에 또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